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8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르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넘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들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인 술을 가득하게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함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깊이 이렇게 듣고 새길 때 정말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 압니다. 우리가 전주에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의 삶을 모방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폐역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무덤 가운데 죽은 사람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영적인 삶은 이방인들의 영적인 삶과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 현장에서 그 지옥의 현장에서 지금 포도원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감람나무로 비유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 심판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이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해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심판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는 자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심판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이 앞전에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에 전혀 다른 종류인 들포도나무, 포도가 열매기도 하고 전혀 그 알맹이도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라고 이제 그 포도원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포도원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스라엘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하실까?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과연 이 포도원 집틀의 그 심판 그 과정 가운데 과연 즙이 있는 포도 알갱이가 있나?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갱이가 있는 그런 포도 송이에 즙이 있는 것이 있나? 그렇게 이제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포도 송이에 즙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안 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단 말은 심판하는 거죠. 심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했잖아요. 이건 정말 복이 있는 거거든요. 포도 송이 안에 알갱이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짐승들이 많아요. 사탄들도 많고 든쥐들이 많은데 이들이 와서 포도 송이 알갱이가 있는 걸 다 따먹어 버렸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병충이들이 와가지고 다 지금 심판을 행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기름을 주고 그들 위해서 사탄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울타리를 치고 그런 종들의 노고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종들의 노고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주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고 있고 심판으로 가고 있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양만 있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때 누군가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족의 그 불신앙을 인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멸망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과연 이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사탄의 공격들을 막았던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들이 이제 하나님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기름 주셨고 또 종들이 거기에 사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없이 울타리를 치고 막았던 종들의 노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들이 수없이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수없이 막고 또 이익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헐었을 때도 그것을 진리 가운데 막는 그런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이라는 거죠. 복 중에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니 나도 내 종들 위하여 여같이 행할지니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나도 나의 종들 위하여 이같이 행하리니 여기서 나의 종들이 뭐예요? 나의 종들을 위하여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울타리를 치고 또 거기 포도원 짐승들이 포도송이를 상하지 않게 하고 또 도둑들이 포도송이를 따가지 못하도록 만대를 채우고 또 의로운 백성들 원수들이 두르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눈동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들 위하여 이같이 나도 행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어요?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심판하지 아니한데 내가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야곱에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여기 야곱의 후손 그 거르반 씨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 조상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생명의 씨, 구원의 씨, 부활의 씨를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내게 하겠다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사망, 이 세상은 다 사망에 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뿌름으로 우리가 유다의 씨가 사실은 야곱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씨를 내가 내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여기 야곱의 씨는 뭐예요? 야곱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가 내리니. 이제 유다의 기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허락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여기서 나의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다 빼앗겨 가지고 그 이방인의 나라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종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없어졌죠. 그래서 그 뭡니까 바벨론 이후에 역대하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 땅 멸망된 사람일 것인가 라는 것이 또 이제 그 역대 상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것이 누구냐면 야곱의 씨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고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망시키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실 이제 구절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총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리라. 이제 어디서 사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땅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땅은 회파되어 버리고 가나안 땅도 이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씨를 둬서 야곱의 씨를 둬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는 다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 이 땅에 임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가운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종들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기도하고 있고 이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망시키지 않냐고 이 땅의 성전을 마음속에 두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나의 택한 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네. 이래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택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베이라이라는 바이르가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물론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수없는 시험과 수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에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나의 종들 여호와가 쟁하리니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가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여기 택한 자라는 말은 시험을 통하여서 수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고 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살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솥대가 놓는 곳이 되어, 여기 그 샤론과 아굴은, 원래가 샤론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땅이에요. 샤론의 땅에 숲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샤론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샤론의 땅은 물과 풀이 넉넉한 목초지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거기는 엄청난 그 목초지, 양들이 그랬는데, 바벨론이 그 샤론의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몇십 년 동안 묵혀놔버리니까 그 샤론의 땅이 뭐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그 땅을 묵혀놔버리면 몇십 년 동안 놔두면 그 아무리 아름다운 땅도 뭡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샤론의 땅이 그 다음에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 게롬의 골짜기 이렇게 불려지게 됐어요. 그 아골의 땅은 이제 샤론의 땅은 그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고 아골의 땅은 동쪽에가 있는데, 그 여리고의 그 건조한 땅이 아골의 골짜기인데, 옛날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아간과 그 가족들이 무엇인가가 아간 전투에 숨겨가지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사실은 척박한 땅이에요. 자, 보세요. 샤론의 땅은 굉장히 풍성한데 뭡니까? 그 바벨론이 점령하자마자 황폐하게 된 땅이고, 아굴 골짜기는 처음부터 황폐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풍성한 땅이든지 풍성하지 않은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사탄에게 아니면 바벨론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데,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론의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간해가지고 양떼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굴 골짜기도 그렇게 황폐한 땅이고 그 저주받은 땅이지만 솥대가 놓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내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찾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지금 황폐한 땅, 하나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무엇을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그리고 있어요. 뭐냐? 에덴 동산이 정말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젖과 흐리는 만나가 있고 거기는 물이 흐르고 이런 땅을 그리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땅, 이런 땅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샤론과 아골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떼를 사고 풍성한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땅이라고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거기는 뭡니까 굶주림이 없고 거기는 기갈함이 없고 거기는 만족이 있고 거기는 행복이 있고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 에덴 동산같이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자는 누구냐 그러면 나를 찾는 나의 백성의 소유가 됐다. 여호와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께 그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충만한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이런 백성들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찾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새벽에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어린아이와 자기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친밀함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냐고 산에 맨 깊은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행복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뭘로 표현되냐면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여호와를 찾고 찾는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 이제 종합적으로 10절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었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 인해서 울고 기도하고 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불신자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은 미래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다. 정말 그들은 줄이지 않냐고 가나안 땅이 회복되고 아무리 이 땅이 기근이 들고 멸망당한 땅도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미래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때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미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이 종들의 미래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까지. 그러나 11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종들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과 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10절.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대에게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인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너희라고 이제 여기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다 너희라는 것은 여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지만 이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끝에는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끝을 내느냐? 11절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그런데 하나님의 정도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았지요. 하나님의 성산을 기억하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비하는 성소 거기에 오르기를 고대하고 폐간 세대들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반드시 나의 행복이 있고 나의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한 성산을 찾고 헤맸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뭐랬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잃어버리고 여기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인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가시라는 것은 쾌락의 신을 말해요.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가시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무늬에게 그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는데 무늬는 행복의 신이에요. 행복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늬에게 가득에 여기 상을 베풀고 무늬에게 섞인 술을 가득히 붓는다고 했는데 이게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종교 행위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요, 저도 아침에 이제 그 운동을 해요. 태식이를 데리고 운동을 하면 가보면 정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맹신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큰 나무에다 덩어리를 들고 들들 하면서 완전히 뭐 이런 사람이 없는가 하면 박수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가 완전히 또 종교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야 이거 동물의 왕국 나오면 참 좋겠다.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이거 뭐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참 좋겠어요. 아침에 그 운동을 하러 저도 옛날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니면은 아침에 묵상하고 끝나고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에어로빅인가요? 막 새벽 5시인데 막 틀어놓고 여자들이 이거 이상한 거 힐라는 어디 있잖아요. 에어로빅 옷 입고 거기에서 한 50명에서 120명까지 춤을 추는 데가 이게 다 종교적인 행위로 이 새벽기도 나오라면 그 사람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새벽기도 예배하는 사람도 더 많아. 그게 아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를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새벽 2시에 낮에 보면은요, 그 새벽 2시나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혼자서 올라가는데, 야, 저거 누가 혹시나 멧돼지나 나와서 잡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 붙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가족에 운을 달아주고 돈을 달아주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허비를 하고 또 무늬에게 섞인 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좋다고 부어라 마시라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들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불렀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행복하게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 있고 섬기는 것이 즐거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교회 나오보다 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어떤 장로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뭐 이런 데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 테니스대 뭐 골프 이번에 어디를 줄을 끼워가지고 3박 4일 동안 어디 골프 대회를 갔다 왔다는 등 어땠다는 등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도 훨씬 더 많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라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다 잊어먹을지라도 어디 그 뭐 골프도 치러 어디 필리핀 가자 그러면 그걸 잊지 않냐고 자녀한테 돈을 모으고 어쩌고 해요. 신앙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내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나오라 예배하자. 나와 함께 즐겁고 나와 함께 행복해하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랬을 때 아멘하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 춤을 추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해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춤을 추자 하면 그 하나님 행복으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춤을 추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 말씀에 오려야 된다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 가덕에 상을 붓고 문화에게 섞인 술을 가득해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세상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들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 회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이 응답하잖아요. 대답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대답잖아요.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처럼. 저건 좀 부담스러운데 나에게 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대답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방인처럼 심판을 당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로마서 3장에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우리가 유대인의 유익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라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 세례의 유익이 뭡니까?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그 유익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